우리가 여름 휴가 때 여러 도시들을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중에서 여름 휴가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딘가? 그 중에 하나가 속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초를 찾는데요. 해수욕장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019년 8월 5일자 일간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속초시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45일간 해수욕장을 이렇게 개장하는데 45일 동안 쓰레기가 155톤이라는 거예요. 하루 평균 3.4톤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초시에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방문객들을 또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해수욕장에다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쓰는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그래요. 예, 사진에 보면 그래서 해수욕장에다가 아주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3.4톤이었던 쓰레기가 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1.7톤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범죄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새벽까지도 또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시간이 좀 길어졌고 그런 면에서 속초시가 이 조명시설을 한 것 때문에 도시도 밝아지고 범죄도 줄어들고 쓰레기도 줄이는 그런 일들을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요. 이 기사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불이 켜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 비도덕적 행동을 삼가게 되고 어두우면 정체성이 감춰져 눈치 보지 않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빛은 드러내고 어둠은 감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사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만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깊은 나눔, 공동 소유, 삶을 함께 하는 참여, 이런 의미가 담겨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사귀었다,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친교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교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삶이
실제로 연결돼서 또 성도들하고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공유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영생을 풍성히 경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이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의 그 차이점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회심,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여기에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또 더 친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간접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받은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전달받고 남에게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요한이 자기가 창작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의 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록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 증언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더 깊게 사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은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법적으로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의 삶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부부가 혼인 관계를 맺었어도 서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관계, 신앙의 깊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구역별로 성도의 교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구나. 또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내 시간을 쓸 수도 없고, 또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내 삶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너의 재산을 팔아서 바쳐라, 이런 소리 들릴까 봐, 또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라, 아니면 갑자기 너 목회자가 되라, 이런 소리가 자신에게 들릴까 봐 아예 지레 겁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신앙의 그 깊이를 좀 천천히,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막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 갖고 있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대부분 이제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어둠, 곧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다 자기 기만이고 거짓이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와,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어둠을 멀리하고 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은 것,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진실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잘하잖아요. 말은 잘하잖아요. 그죠? 말은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말만 잘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죠? 말은 잘해. 말은 옳은 말을 해. 그런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삶 속에서는 그가 말한 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듣지만 그가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은 잘하는데, 입술로 고백은 잘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남들이 볼 때도 그것들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죄를 쉽게 부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뭐냐면 완벽한 척, 완전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완전한 척하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도 없고 완전한 척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 빛을 산 위에서 너희 빛을 비치면 온 동네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빛의 역할이 비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대놓으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난다. 거울 앞에 나를 세우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고백하라. 정직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이 찬송 있잖아요. 그죠?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더 가미해서 좀 더 열심히 있어서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너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다 아니까.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선택받을 때 그 사람의 면면의 모습을 보면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주 깔끔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켰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도 저 말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척,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또 구원파들이 자꾸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또 죄를 지어? 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여전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하니까 죄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내 구원이 잘못됐다든가 내 구원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게 이해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우리 이후에 짓는 이 자복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 늘 부족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너의 모든 고백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 다 안다. 내가 너희 부족한 것 같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뭐 일체 죄를 지을 수도 없어. 난 죄를 안 져. 내게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뭐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런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부족한데 다 연약한데, 그렇죠? 자신을 의로운 척, 완전한 척,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런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거죠. 빛 앞에서 모든 연약함, 죄 다 드러낸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깨끗하게. 지온 같을지라도 그렇죠. 흰 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하도록,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 어둠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죄,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2026년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2026년에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역할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26년도에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